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행복한 성탄절, 우리 주님께 예배하시는 거룩한 주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복된 백성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을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면 더 놀라운 일들도 함께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치안이 좋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경찰이 많아서 그러나? CCTV가 많아서 그러냐? 국민성이 그래서 치안이 좋은 거냐? 별의별 이유들을 우리가 다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20개 좀 넘는 나라들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이유는 밤거리가 밝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죠. 그 중에 뉴욕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뉴욕은요, 생각보다 강력범죄, 특히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318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204건입니다. 뉴욕이라는 곳 한 군데에서 318건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전체랑 비교하면 이게 생각보다 치안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치안이 불안해지니까 뉴욕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늘려보고 순찰도 자주 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해봤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범죄를 줄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실험을 2019년에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실험 이름이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감소라는 사회적인 실험을 뉴욕시에서 했어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 뉴욕시 안에서 무작위로 지역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가로등을 많이 늘리고 밤거리에 빛을 이렇게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어떻게 변하나 범죄율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가로등을 늘린 곳, 거리를 밝게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그 지역의 범죄율이 평균적으로 36%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을 늘렸느냐? 아니에요. 순찰을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그 지역에 CCTV를 더 늘렸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로등을 늘리고 빛을 조금 더 밝게 비춘 겁니다. 그랬더니 범죄가 줄고 지역에 안정이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경찰은 밝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이 최고로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44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자기의 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안전을 누리는 비결이 아닙니다. 어디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얼굴에 광채 빛을 비춰주시는 인생이 되면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베푸실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탄절 12월 25일 아닙니까? 이렇게 춥고 이렇게 날씨도 금방 해도 지고 이렇게 깜깜한 이런 때 왜 하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하셨을까? 우리가 12월 25일이라는 날짜의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 25일 주일이죠. 지난 목요일이었던 22일 날이 바로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지 그러면 동짓날 팥죽이나 써먹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동지라는 것은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날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그래서 햇볕이 가장 적게 비추는 가장 어두운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2일이 동지였고 12월 25일이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3일의 차이가 있죠. 2022년은 그렇게 동지와 성탄절이 3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첫 번째 성탄절이었던 AD 1년 주님 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나신 그날이 달력으로 하면 무슨 요일이었을까? 우리가 시계를 달력을 거꾸로 돌려보면 AD 1년 주님 나신 첫 번째 주일, AD 1년의 12월 25일은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썬데이였습니다. 그리고 AD 1년의 동지는 언제냐? 바로 주님 나시기 3일 전인 12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동지와 성탄절, 그리고 주님 나신 그 첫 해의 첫 번째 성탄절의 동지와 성탄절이 달력상에서 날짜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는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길고 해가 비추지 않는 어두운 동지에 예수님께서 그 뒤 3일 후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죄악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뒀습니까?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캄캄한 무덤 속에 장사 지냈어요. 가장 어두운 동지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캄캄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그림자에 예수님 갇혀 계셨지만 무덤에서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성도와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한 줄기 빛도 한 줄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같으십니까? 장래가 어둡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여러분의 절망과 어둠의 한복판에서요,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곧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둡다는 것은 곧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은요, 우리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 그랬습니다. 큰 빛을 본다. 빛이 비춘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 삶의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 은혜의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쓸 것, 필요를요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꼭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를 걷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많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 중에 하나가 바로 칙필레라는 이 치킨 전문점이 있습니다. 칙필레. 이 칙필레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트루엣 캣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갔다가 돌아와서 46년도에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날이면 식당 문을 딱 닫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문 딱 닫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업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업한 지 5년 만에 같이 일하던 형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960년도에는 가게가 불타서 모조리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게를 열었는데 1965년도에 또 불이 나서 이번에 두 번째로 가게가 다 전소되고 말았어요.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유혹이 크겠습니까? 두 번이나 가게가 불이 나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 그냥 돈도 없고 쪼들리고 그러면 내가 주일날도 그냥 교회 안 가고 일할까? 돈 더 벌까? 그런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이 올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과 맺었던 처음 약속을 기억하고 굳세게 끝까지 주일날 장사를 쉬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주일날은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일날 식당의 매출이 다른 날보다 좀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장사를 쉰다, 주일날 교회를 간다, 이것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트루에케 씨는 주일날을 죽는 날까지 그가 지키면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칙필레 매장이 1600개가 넘습니다. 주일날마다 식당을 열지 않는다, 매출 손해가 있겠죠. 그 금액이 이 칙필레 식당, 회사, 프랜차이즈 전체에서 1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1조 원이면 얼마나 큰 매출입니까? 그런데 칙필레 식당은 지금 미국 전체에서 치킨을 파는 식당 중에서 제일 1등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KFC 같은 데보다도 더 돈을 잘 번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은 주일날도 일하는데 어떻게 하루를 쉬는 칙필레가 1등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루를 쉬어도 잘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남들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1등이 되는 역사, 우리가 그 축복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의 9절을 보시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마다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날마다 성탄절이 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2022년 한 해를, 한 주간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2022년에 남은 한 주간을 축복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2022년에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물 주님께 구별해 드리오니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